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절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항상 가정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달은 5월 달은 더욱더 한번 가정을 돌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주간은 또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는 자식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나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조금은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또 우리 기성 교인들의 연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참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이런 주택가, 길가 같은데 그런 데에 이제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고 또 그 가운데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고아가 된 어린 아이들의 그런 사진을 보면 참 그 아이도 누군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바라본다면 그 아이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호받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한 생명이고 또 어린 자녀들이 한 생명이듯이 그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있는 그 한 아이도 한 생명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5월에 들어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른이건 아이이건 한 생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이건 어른이건 고아이건 과부이건 성경은 그 모두를 한 생명, 동일한 한 생명으로 헤아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더 식견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보다 더 존중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한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이든지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나 또 어른들의 삶에 불편을 끼치는 이런 존재들로 많이 여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린 아이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 사역의 중심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어른들이 둘러 있을 때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도 소자 하나에게, 즉 어린 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 아이들을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어린 아이의 한 생명도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기들을 바라볼 때 한 생명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나와 똑같은 한 생명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보면 위급 시 아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것을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먼저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보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한 생명이기 때문이고, 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한 생명인데, 어른과 같은 한 생명인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 자동차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낱말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먼저 보호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아이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성경을 펼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TV 버튼을 눌러서 설교 방송을 찾아서 유튜브를 틀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야말로 어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만약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방치하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놓여일 수밖에 없는 딱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이 이러이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이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어린 아이들은 연약하고 힘도 없고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어른들에게 어린 아이같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다, 순전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이런 말이 있죠. 그 기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걸 말하거든요. 뭔가 괴휴를 펼치는 것을 기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그게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짓이 없음이 순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령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이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그 영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면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저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거짓이 없는 순전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해라 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뭔가 혼합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는 한데 그 진리의 말씀에 뭔가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라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갓난 아기들은, 금방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의 젖 외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분유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이긴 하지만 그것도 순전한 엄마의 젖은 아니에요. 어린 아기들은 그 엄마의 젖으로만 자랄 수 있고 그것을 먹어야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젖은 그 아기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기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은 그 아기가 엄마의 그 젖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뭐다? 그 순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전한 말씀 외에 혼합된 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적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만 달다고 이것저것 막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선택이 아니야, 여러분. 말씀은 본질이에요. 무조건. 순전한 말씀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먹고 어떤 때는 뭐 안 먹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본질이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는가? 2절 후반에 보면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아멘. 이 자람, 우리가 어른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뭐가 살이 찌고 이런 자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우리가. 그렇죠? 이 자람은 어떤 자람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꼬물꼬물하면서 본능적으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아기로 말하면 본능적인 거예요. 원래는 은혜이지만 뒤에 말씀을 나눕니다.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눈도 못 뜬 아이가 엄마 젖을 찾아가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젖을 먹음으로 그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 자람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눈도 못 떴는데 엄마 젖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성정의로가 아니라 뭐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3절에 주의 인자하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본능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아기가 배고프게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엄마 젖을 찾아가게 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곧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그 아기가 엄마 젖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마의 젖이,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달지는 않다 그래요. 그렇죠? 맛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입에는 맛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닿을 때는 그 말씀이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젖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게 이제 이러한 인자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젖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너무 중요한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4절 끝부분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가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4절 앞쪽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벽돌로 쌓아 올린 이 건물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건물, 곧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성전인데 우리도 산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복음서 저 뒤쪽에 베드로전서 후서가 위치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근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뭐예요? 이 성전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 있었으나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가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고린도 전서로 가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성전이 되심으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거룩하니라. 영원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성전이 되어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리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산돌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돌에 잇대어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그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연결된 성전이 되어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요한복음 2장부터 에베소서 2장 그 말씀 전체를 엮어서 오늘 말씀 이 구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원한 성전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성전에 잇대어진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갓난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성정, 어린 아이들의 심성, 그 심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사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인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 왕이었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이러한 은혜로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네로의 핍박이 몰려오는 그 고난의 시기에 어린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때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 그 시대에 소아시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신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곧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이라는 소제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순수한 외침인가? 누가 순수한 외침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입이 순수한 외침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어린 아이의 입인데 어린 아이의 입이 순수한 외침으로 나아가는데 그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의 순수한 외침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이제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길거리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찾아오는 소경들이 찾아오고 또 다리 저는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 소경을 눈뜨게 하고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을 때 이제 어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 태도가. 아까 예수님 들어오실 때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그랬어요. 지금은 입을 딱 다물어버려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 공회원들이 무서워서 호산나를 외치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못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길에서는 어른들도 아이들도 같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 어른들의 마음에 이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악독이 있고 기만이 있고 외식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처지를 헤아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내 처지를 헤아리면서.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구원자시다. 호산나. 어린아이들은 이때나 저때나 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막 주를 환호하다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어른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의 성정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우리의 구원주 예수였으면 끝까지 우리의 구원주 예수를 외치는 것이 어린 아이의 성정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한 어린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나이다. 에이, 어린아이 손에서 뭐가 나오겠어? 어린아이가 뭐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어린 아이들에서 평가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손으로부터 수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야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사고할 수 있고 뭐가 좀 똑똑해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아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든 헌신이든 어린 아이가 심성이 돼야 잘할 수 있어요. 다 섬길 수 있고 다 헌신할 수 있지만 누가 잘 헌신할 수 있냐? 어린 아이의 심성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될수록 주의 일에 더 게을러지는 것,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어른일수록 더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저 사람은 이제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에이구,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저 사람은 제대로 뭘 하겠어?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은 정확하게 엄마의 저지를 찾아 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말씀이 얼마나 혼합된 말씀이 많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순전한 저지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소화 안 되면 뭐 약 한번 먹으면 되겠지. 말씀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혼합된 말씀을 먹는 순간 그냥 내 영혼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즉시. 그냥 혼돈이 생기는 거야, 내 안에서.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분별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머리 쓰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머리 쓰고 다원적인 혼합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오늘 1절과 같은 이런 거 버리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순전한 신령한 젖, 곧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 그것을 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함 같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외침도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도 바리새인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입술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에요. 죽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의 집,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잇대어 접붙여지고 그래야 거짓 없는, 기만이 없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존중하셨는가,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리스도에 잇대어 나도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참 신자,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의 손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성정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 없고 복될 수 없고 진실할 수 없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대의 어떠함에, 환경의 어떠함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이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